하겠습니다. 361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령하여.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6만여 교회에서 1000만 성도가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남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의 열매를 남깁시다. 믿음의 열매를 남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25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단어는 245번이 나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245번 나온다니까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를 남기려면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여러분, 승부를 건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야 말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저 성격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기도도 개가 안 나게 한다니까. 그러나 성격이 그냥 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사람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아주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이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남극의 바다에는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데 그 얼음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약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얼음 밑에는 80%의 덩어리가 둥둥 떠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도 여기에 하나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막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야, 2023년도 2월 19일 설교는 1년 동안의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저와 똑같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믿음으로도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재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눈에 잘 보일까 말까 눈 어두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씨가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랄 때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씨앗 하나를 볼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가지가 퍼져가고 막 꽃이 피고 할 때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기도가 성취가 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기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그것을 내가 줍지 않는다는 거. 줍지를 않아. 버렸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본체만 채하는 거야. 아니 버린 것을 쫓아가서 다시 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버리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겼으면 다시는 그것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신경 꺼. 그 얘기예요. 어떤 염려거리가 하나 생기면 그걸 갖고 그냥 밤을 새우고 막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네. 저는 어젯밤에 3시 반에 잠이 깼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정말 밝는 날에 주일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은 자기 자신보다도 그 말씀에 성도들이 빨려 들어가서 다 그 말씀 가운데 막 완전히 동화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막 그 믿음을 반죽을 해서 자기 것으로 영의 양식으로 막 받아먹는 것을 보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냐? 여러분 것이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을 드시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강해지고 자신 있어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요 내가 자신감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음악 캠프 2차 음악 캠프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저보고 찬양 인도를 같이 한번 해보래. 세상에 2번째 2시간째 하는데 그걸 애들하고 하라고 해서 에이 내가 좀 마음에 이랬어요. 이 목사님이 내 실력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 것 아니야? 아니 그래 나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지금 얘들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목사님이 특별히 달란트가 있으셔. 왜냐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색소폰 한 2-3번 배웠는데 한 곡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 색소폰 하시는 목사님들이 1년을 해야 찬양 한 곡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겁을 먹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 게 3년이야. 망설인 게. 근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2-3번 그것도 한 3-40분씩 했는데 곡을 하나 갖다 놔고 목사님 이걸 한번 해봐요 하고 했는데 되더라니까. 박정문 집사님 조심해 이제 내가 추월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내가 놀란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여럿이 해가지고 그냥 묻어가나 보다 하고 좀 따로따로 이렇게 시켜봤더니요. 세상에 애들이 다 되는 거야. 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 음악으로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잘 가르쳐.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자녀들 또한 같은 또래 친구들 어저께 다 끝나고 집에들 안 가고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차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안 놓고 말이야. 그게 또래니까 더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듬직한 선홍이는 베이스, 빠리빠리 생긴 시원이는 일레, 근력센 현빈이는 드럼. 아주 어떻게 이렇게 다 맞췄는지 몰라. 저는요 어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렜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다음 달에는 이 교회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래. 거기 음악성이 있고 그 애들이 둘이 여기 있으니까 더 잘 될 거야. 한번 시켜보자. 아직 박 집사님한테 허락은 안 받았는데 허락이라면 허락하고 지가 해야지. 지 아들 딸이 여기 같이 오는데 안 오겠어. 가능성이 보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소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그럼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적은 믿음의 열매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는 또 하나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냐? 우리 엄마들이 밥 해주러 간식해주러 따라오는데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우리 엄마들에게도 뭘 한번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뭐지 이거 오카리나 좀 가르쳐 볼까요? 오카리나. 그래 한번 가르쳐봐.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벌써 설렜어.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합주단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세봤어.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10명이 넘어. 10명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10명 정도가 여러분 찬양단을 구성해서 하면은요 여기 우리 마당에서 하면 여기 야몽리 사람들 다 올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가라.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심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집을 준비해 놨습니까? 우물을 준비해 놨습니까? 무슨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나갔더니 광야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람 안 보이잖아. 공기 안 보이잖아. 사람 속 마음 이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믿을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은 평생 구경꾼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자,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공, 응답받는 주인공, 복받는 주인공, 은혜 받는 주인공, 사랑받는 주인공.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받는 거 구경하면 뭐해? 찬양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 아우 저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한다. 구경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았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해서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열매를 남기려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자 보세요. 4절에 해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여러분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이 형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갓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현찮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내 자신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은 안다니까요. 왜 한 자리에서 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분명히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이 없어. 건성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야.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 응? 보세요. 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형보다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왜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형식적인 가인 같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자 있을 수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벨 같은 그런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아벨은 자신의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똑같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랍니다. 그 말이에요. 얼만큼 정상된 예배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여러분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짧은데도 2번이나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정말 열심히 잘 드리나 찾고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찾고 계시느냐? 그만큼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가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 있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놀라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내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원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은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할 것 다 하고 나 쓸 것 다 쓰고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달라 그런 게 아니야. 제사 드리는데도 옛날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드려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정성,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흥부 놀부 사건 알잖아. 흥부가 말이야 제비집에서 제비 새끼가 떨어졌는데 그 다리를 다 고쳐줬더니 그냥 제비가 그냥 갈 때 그냥 집 잊어버릴까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집은 허술한데 저 아저씨가 내 다리를 고쳐줬지 내가 내년에 올 때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되고 말고 야 나 제비야 흥분의 집을 자세히 봐라 놀분의 집보다는 참 형편없이 집도 허술하고 하지만은 저 아저씨의 마음은 천사 같아. 제비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강남으로 갔을 거 아니라고. 아니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강남에서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야 내가 나 다리 고쳐주시는 아저씨한테 내가 가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갖고 가야지 고민하는데 앞에 박씨가 하나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 박씨는 하나 물어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박씨를 물고 그 멀리 오느라고 얼마나 제비가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찌찌빼빼 욕은 아니야. 반가워요 아저씨 반가워요. 보니까 이 제비가 돌아왔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네. 보니까 그 흥부
눈앞에다가 딱 뭘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뭐요? 박씨요. 박영이 박씨 말고. 그래서 흥부가 이 녀석이 이렇게 또 박씨를 갖고 왔구나. 그래 이걸 한번 심어보자. 그러고 심고 막 대비 그럼도 주고 막 밤에 요감이다 받아놨던 요것도 오줌도 갖다 부어주고 박랑꿀이 쫙 차려서 지붕에다가 올렸는데 세상이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흥부가 박을 타네. 흥부가 박을 타. 판소리 정도 한번 해봐. 뻥! 그러니 거기서 막 뭐가 나왔어. 하여간에 그래 부자가 됐잖아. 그 놀부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오가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살더니 참 이게 부자가 돼서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놀부는 놀부요. 이름부터 놀부요. 놀부야 나 놀부야 그냥 항부야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지금 그 자초지에 얘기하잖아. 형님 내가 말이야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걔가 박씨를 갖다 줘가지고 심었더니 이거 됐어요. 그래? 그리고 놀부가 어떻게 해? 쫓아가서 그냥 제비집을 부셔가지고 다리를 분들어뜨리잖아. 자 다리 분들어진 건 똑같아. 그런데 내용은 너무 달라. 흥부는 그 제비를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고쳐줬어. 근데 놀부는 욕심으로 저 동생이 말이야 제비다리 부러뜨린 걸 고쳐주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나는 그냥 제비다리 그 놀부가 제비다리를 몇 마리 부러뜨렸다고 얘기하는데 5마리 보통 까거든. 다 부러뜨렸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놀부가 박을 타니까 막 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욕심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60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뚝 떨어뜨려주고 아이고 주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곧 죄가 장사한즉 사망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을 부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새벽부터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림을 하고 이렇게 하나 카톡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다 놓고 갈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삽시다. 그런 문구를 하나 보내왔더라.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적인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른다를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면류관 받고 저와 여러분은 없어? 아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우리에게도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멸류관 내 것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의의 멸류관, 내 거. 할렐루야. 네, 의의 멸류관 여러분 거다. 세 번째, 믿음의 열매를 남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8절 이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브라함아, 너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대답은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집이 예비되어 있고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고 무슨 가축이 예비되어 있고 그거 없어. 그냥 순종하고 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이삭을 낳게 하셨대. 그것은 뭘 말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은 아브라함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하다니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복 받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함이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절대 무시 못해. 음악 캠프 하시는 유 목사님 어제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원 주민이거든요. 요 부곡동. 거기 유씨 집안 제가 잘 알아요. 거기. 그런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대. 안양에서 목회하셨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분이 남달리 뭔가 이렇게 사는 그 삶이 좀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믿음의 가문, 어머니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천안백석대학교 학교에서 교수로 음악 문화사역을, 학생들 200명을 데리고 문화사역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야, 너 이제
나와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성도도 많지 않은데 그 젊은 200여 명 데리고 사역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냥 두말 않고 딱 나와가지고 툭툭 털고 나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회비를 1회 하는데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봉사하고 자기 자녀들 4명이 와서 봉사하는데 한 사람당 10,000원씩 주고 남는 거 몇만 원을 우리 채원이한테 다 맡기고 가는 거야. 너희들 연습할 때 간식비 해라. 그러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10,000원씩 그게 인건비가 돼?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세계 4개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1년 이상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찬양단이 이제 제법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4개 교회제 4번 타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단돈 10원 한 장 안 챙기고 그냥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고 그 자녀들도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고 돈 10,000원을 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가.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기쁨을 만끽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막 같이 헤어질 때만 헤어지기섭섭하여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동반합니다. 물질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물질로 자꾸만 신경 쓰면 안 돼. 자, 11절 이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담아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잘 알아요. 우리 형제들이. 왜냐하면 잘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아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 못하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은혜를 못 받잖아?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런다니까. 야, 신기하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이 내성적이라서. 내가 그랬잖아. 노래는 자신 있는데 앞에 나서는 걸 못해가지고 문경숙이한테 자리를 뺏겼다. 걔가 소풍 날 때마다 가서 노래를 하는데 쟤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속으로만 속상해했어. 그리고 말을 못했다니까. 선생님, 나 쟤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나 좀 시켜주세요. 이걸 못했어. 억울해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안 떨고 설교를 잘하잖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야?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중국에서는 본문만 읽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더라고.
논두렁 본 얘기 오고 해도 선 은혜 받더라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냥 조금 현찬해도 아멘 소리만 크게 하면 막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막 주입을 시키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 이익이요? 내 이익이야. 할렐루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